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통과하시던 주님께서 한 소경을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한 2주 전에 말씀으로 나누셨죠.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삭개오라는 사람을 오늘 만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나름대로 이름을,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시죠. 저의 원래 그 부모님이 생각하셨던 이름은 저희가 가운데 돌림자가 중자였거든요. 저는 무거울 중자를 썼는데, 그래서 무거울 중자에 오래일 구자를 쓰셨습니다. 아마 무겁게 밑에 깔려서 오래 살으라, 아마 그런 의미로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호적을 신고해야 될 곳이 꽤 멀리 있었는데, 아버님은 이제 군 생활 때문에 강원도에 와 계셨고요. 그래서 친구분께 부탁을 했는데, 이 친구분이 아버님 그 이름, 부탁하신 이름자를 받고 깜빡하다가 한 잔 얼큰이 취하셔가지고 생각이 난 겁니다. 뭐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신고를 해야 될까. 그래서 그분이 임의대로 영배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자로 잘 쓰지 않는 고팔배를 원래는 북돋을배를 쓸 텐데 길게 살자는 뜻은 들은 것 같으니까 길령자에다가 고팔배를 쳐서 저를 영배라 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은 중자를 썼고 저희 동생도 중자를 썼는데 저만 돌림자가 아닌 영자를 썼죠. 나중에 호적에는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다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뜻을 쓰시죠. 그렇게라도 불리고 또 그렇게 불려지면 그 이름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삭개오라는 사람의 뜻은, 이름의 뜻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는 그 부모로부터 의롭게 살아야 된다 하는, 또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름이 지어졌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름과는 달리 그는 세리장이었고 전혀 의롭지 않은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시기 전에 만나셨던 이 소경에 비교해 본다면, 비록 소경이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무시를 받는 사람이긴 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연민은 받고 있는, 그래서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연민조차도 받지 못할, 그렇게 죄인 취급을 당하고 또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이 세리라는 직업에 대해서 유대 사회는 너무나도 냉혹했죠. 그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는데 당시 세리들에게 주는 별명이 무엇인가 하면 합법적인 도둑놈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미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 자체가 로마를 위한 일이기도 했고, 또 그 법적으로 책정된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그것을 남겨서 자기들의 재산을 축적하는데 세리들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런 냉대와 소외와 그런 멸시를 받아가면서라도 그것과 재물을 바꾸어서 살아가던 사람, 그가 바로 삭개오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이 본문에 관해서 여러분 얼마나 익숙하십니까? 저도 이 본문은 참으로 익숙한 본문입니다. 주일학교 시절을 좀 떠올려 보면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뽕나무가 생각나시죠? 뽕나무 하면 삭개오가 생각나고 삭개오 하면 뽕나무, 그래서 그렇게 연관이 될 정도입니다. 저도 어릴 때 이 본문을 선생님들부터 배울 때마다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삭개오가 나만큼 작았을까? 저 큰 친구들은 삭개오가 못될 텐데, 막 그런 생각을 했죠. 여러분 뽕나무를 아시나요? 저희 동네는 늘 천지에 뽕나무가 있었고 누에 잠사도 많았는데 그 뽕나무들 보죠. 그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뽕나무는 누가 매달릴 만큼 크질 않은데 도대체 어른인 삭개오가
어떻게 뽕나무에 올라갔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기도 합니다. 별 생각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선생님들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시던 결론은 이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삭개오처럼 착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그러니 나쁜 일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교훈을 늘 주셨습니다. 자, 이런 의문이 좀 장성을 했는데도 풀리질 않습니다. 좀 커서는 본문을 좀 더 생각하고 깊이 있게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삭개오가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세리장이라는 자기의 어떤 체면과 직책의 어떤 그 모습을 다 내던지고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뽕나무가 아니었을 것이고 우리 새로운 번역에서는 돌무화과 나무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삭개오가 주님을 기꺼이 기쁨으로 자신의 집으로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뻤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딱 끊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그에게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아마 삭개오가 자신이 결심하고 주님께 고백한 대로 실행을 했다면 아마 그는 가진 것을 다 허비했을 것이고 어쩌면 빚을 내서 그것을 탕감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삭개오의 결단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을 그렇게 또 맺었죠. 나무에라도 올라갈 만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내 마음에, 내 집에 기쁨으로 영접해야 될 것이다. 물질보다 주님을 더 귀히 여기고 그 물질을 선용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겠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모든 나의 착한 행실을 보시고 구원을 허락하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을 이 정도로 해석하고 이 정도로 읽고 넘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린 때나 혹은 장성에서나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큰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건이 그의 선한 행위 때문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가 주님을 보려는 관심이 있었고 기꺼이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기 때문이고 자신의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을 도둑이라 고백할 정도로 기꺼이 자신의 물질을 허비했기 때문에 그 선한 행실 때문에 그의 행실을 보고 주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가? 삭개오의 구원받음이 그의 선한 행위의 결과인가?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삭개오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쳐온 사도 바울이나 성경의 모든 가르침들은 그것이 바른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큰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함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얻고 있는, 내가 받고 있는 이 구원이 나의 착한 행위의 결과여야 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 이 선한 행동들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저도 가진 자들을 우대하고
또 대접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그런 경험은 없었는데요, 한국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속한 교회는 그 은행과 관계가 되어서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은행 직원들이 와서 헌금을 계산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교역자들과 그 직원들에게는 특별한 카드를 은행이 내주어서 많은 혜택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은행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러 갔는데, 굳이 그분들은 늘 그러거든요. 우리 교역자들이 오면 지점장실로 와서 차를 한잔하면서 업무는 직원들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날 가서 제가 줄을 섰죠. 그리고 보니까 제가 그동안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미움받을 짓을 했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복잡할 때는 10분, 15분 막 그 공과금 이런 거 내려고, 업무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와서 줄도 안 서고 지점장에게 들어가면서 아무개 지점장 하고 들어가서 뭐 이렇게 있으면 직원들이 들어가서 서류 가져와서 다 해다가 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혜택을 그동안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창구에 가서 여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줄 서는 사람들 이 번호표 뽑게 해놓고 줄도 안 선 사람들 이렇게 해주는가?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는 없고 차장님이나 지점장님을 부르겠습니다 하고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점장이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는 봉사단체가 아니고 우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귀한 고객들에게 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교회도 그렇잖아요 목사님, 그러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교회가 언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교회도 있는 사람 우대하고 헌금 많이 하면 대접하고 귀한 직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쭙습니다. 지점장님 교회 다니시나요? 그래서 아니요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다녀보세요. 그런가? 제가 이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우리의 생각들을 한번 정직하게 정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믿음을 위해서 힘들여서 지나온 시간들, 그것이 나의 구원에 합당한 조건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를 위해서 해온 많은 봉사, 많은 헌신, 많은 헌금이 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그런 조건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나의 봉사와 나의 헌금과 내 헌신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도 보상을 받아야 되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상은 구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그런 말들을 듣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데. 여러분, 헌금은 잘 하고 계십니까? 저는 어떤 분들이 헌금을 하고 계신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당회 요청을 드렸죠. 기도도 필요하고 목사도 알아야 되겠으니까 헌금하시는 분 명단은 좀 주십시오. 당회가 결정을 해서 이제 제가 헌금 명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교회 목사의 큰 책임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며 그들의 신령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목사의 큰 책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도 잘하고 계십니까? 또한 교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와 많은 섬김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그렇게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그렇게 헌신을 하면 무엇인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 하는 것이죠. 아니면 혹은 때로는 나는 이제 교회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지 않기로 생각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봉사하지 않아도 되고 헌신하지 않아도 되고 헌금을 안 해도 될 것이라,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들도 계십니까? 근데 이러한 생각과 행동이 정말 믿음의 행동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 적어도 누가는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주님께서 구원을 보상으로 주신다는 그런 천박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헌금의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선한 행위의 결과나 보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 누가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삭개오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의 선한 행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그 삭개오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변화시키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주님의 모습, 주님의 능력을 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 되고 죄인이라 낙인 찍힌 자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데 이 누가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윤리적인 설교,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선한 행위는 주님을 만난 그의 변화에 대한 한 모습일 뿐이죠.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변화를 경험한 그의 삶의 한 변화의 형태가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나누는 그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을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신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고자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의 조건의 만족을 가지고는, 충족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생각하실 것은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죠. 이 관심은 삭개오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누가가 짧게 언급하고 있는 10절 말씀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잃어버림을 받은 자였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죄인이었고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근거렸습니다. 아, 저가 예수님이죠.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머물러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똑같은 나쁜 행위를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리를 향해서는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는 세리들만 죄인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실 때 죄인이 아닌 사람들은 없습니다. 모든 죄인은 주님을 통해서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받을 수 있고 해결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제 지금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세리나 그를 정죄하고 있는 그 백성들 모두가 다 죄인이요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의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세리를 향해서,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라 이렇게 정죄하면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누가의 관심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말씀해 오신 그 가르침과 말씀에 대한 응답과 실제적인 예를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아왔고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서는 제외되었다고 생각되고 있었던 그 사람, 그 삭개오, 그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죄인이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사람 삭개오가 어떻게 주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포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누가가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이 삭개오가 듣게 되었을 때에 그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열망이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 그저 호사스러운 것, 그것 하나로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는 세리장으로서 어떤 방법,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택한 것은 키가 작아서 볼 수 없는 주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뽕나무냐 무화과 나무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가 동네 후미진 곳에 그저 잘 알아보지도 못할 곳에 숨어서 주님을 보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간절한 그의 마음을 보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기 위해서 가실 때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이 주님께 뒤로 가만히 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그때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고 그 여인이 당신의 옷자락을 만드시고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지금 주님이 보신 것은 바로 그의 마음이죠. 많은 돈을 쌓아놓고도 그가 겪고 있는 소외감, 죄책감, 채울 수 없는 그 허전함, 그래서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그 허전함을 주님을 통해 채우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 예수를 내가 만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체면도 내려놓았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누가는 앞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는 주님 앞에서, 이 삭개오는 주님 앞에서 단순하고 겸손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앞서서서 주님의 그 교훈의 말씀을 하고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춘 그 삭개오의 모습을 구체적인 예로 들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가 가진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그는 어른이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영적인 갈망,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는 주님을 바라보았고 주님을 보기 위해서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누가는 어린아이 같아져야 된다는 그 주님의 말씀의 한 예로 지금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앞서서 또 이런 말씀도 기록했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이 말은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따지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겠네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물질의 유혹 하나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지금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자신의 집에 모신 삭개오가 그 주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그의 그 감격과 기쁨은 그에게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하고 새로운 인격이 되게 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는 모진 비난과 냉대와 받고 얻어왔던 그 많은 재산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감격과 기쁨을
주님을 만나고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목숨처럼 여겨왔던 그 물질보다도 더 귀한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 그의 눈과 그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득한 사람이 그것을 돌려줄 때에는 그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의 것을 도적질했던 사람이 돌려줄 때는 그 원금의 4배를 갚으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겠다 그랬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남의 것을 잘못 뺏은 것이 있다면, 거짓으로 속여서 뺏은 것이 있다면, 도적질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도둑질한 죄인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십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바꾸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주시는 보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내 삶의 생각을 바꾸고 인격을 바꾸고 내 존재 자체를 바꾸신 삶의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삭개오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누가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도 주님이 구원하셨다면,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라고 정죄한 이 세리장을 구원하신 주님이시라면, 바로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말씀을 지금 바로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손가락질하던 그 소경이 주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너희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이 세리장 삭개오가 주님께서 구원하셨다. 주님은 바로 죄인들,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삭개오의 선한 행위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씀을 들은 부자가 근심하며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실까요? 부자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겠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주님 앞에 올 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왔지요. 선생님,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선한 일들을 많이 했고 이 정도 되었다면 구원을 받아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한 일을 다 해서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한번 줄 수 있겠느냐? 그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물질 하나도 선용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 의인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죠.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씀을 바로 이 누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는 주님을 보고 만났으면서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는 의인이요, 이 정도 살았으면 당신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것, 하나님의 영생의 구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그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가 물질을 나누지 못한 것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자거하는 그의 모습에 하나일 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주님 앞에서 나는 도둑질한 도적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4배로 갚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물질을 나누는 선한 일을 했기에 그 보상으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착한 행실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삭개에게 주신 이 구원의 말씀은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의 삶을 바꾸시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케 하시는 주님을 만난 그 변화의 한 부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억만금을 헌금한다 할지라도, 그 많은 시간을 지금까지 들여서 봉사하고 헌신해 왔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그 부자처럼 내가 이만한 일을 했고 이만한 경건이 있었고 이만한 헌신이 있었으니 나는 구원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의 마음과 존재의 새로움이 없는 그런 헌금과 봉사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없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말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우리가 밥 한 번 먹자,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친구가 말하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 날짜를 정하자. 제가 성도님들 뵈면서 조심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기도 안 하면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할 때 그 행동이 따라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말이 있던데요, 젊은 분들이 하는 말인데요, 영혼 없는 대답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저 마음 없이, 진심 없이 그저 말로 해버리는 그런 것들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나누었다는 삭개의 선한 행동이 그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선행의 결과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고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시고 나로 하여금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응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삭개오의 선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바꾸셨고 변화된 경험에 변화된 사람으로서의 나타난 증거의 삶의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물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허비한 것,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선한 행동은 그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하나의 모습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가 아니라 존재를 바꾸신 주님의 능력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약간의 행실이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누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구원받는 것 불가능하고 죄인이 구원받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누가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바로 그것을 지금 누가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져야 되겠고 죄인이요 잃어버려진 자들임을 고백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이 내 선한 행위의 결과가 아니었기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나를 부르시고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금은 무엇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응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만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는 그런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부르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 되게 하시는 주님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 속에 주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선한 행실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주님을 만난 감격을 애써 감추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부끄러운 사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주님의 요청을 새롭게 들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온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예물 드림이 그저 무엇인가 받아야 되고 무엇인가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 그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금됨이 하나님의 은혜요, 여기까지 도우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새로운 존재로 바꾸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헌신과 봉사와 주를 위한 그 아름다운 행실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